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에 우리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한 곡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 코로나19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불안하고 또 무서움이 몰려오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거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진 가운데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공부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재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섹션 콘텐츠는 5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우리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이 성경 구절들은 장차
예수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주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아주 귀한 말씀들 중에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그냥 11절부터 함께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을 따로 읽기보다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묵상했던 말씀들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백향목 궁에 화려하고 그리고 견고한 궁에 머물면서 나름 안정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그곳은 너무도 허름하고 너무 초라하게 보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새로운 집, 내가 살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집 필요치 않다. 나는 만유에 추가되어서 모든 곳이 다 내가 거하는 곳이기에 특정한 장소 필요치 않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이런저런 집을 짓겠다는 생각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고 거부하시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어서 너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 주겠다. 과거의 사사들이 다스리고 사사들이 살아갈 때는 늘 전쟁이 있고 늘 불안정하고 평화가 없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그렇게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결국은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결국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그 다음 왕인 바로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결국은 다윗의 그 씨, 다윗의 몸에서 난 그 씨, 후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볼 수 있는 어떤 하우스, 그 눈에 보이는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째적으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유대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면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있겠습니다. 점점점 앞에 가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 산이 겹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져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왕조고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보면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의 생명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씨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말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됐느냐?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솔로몬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부패한 나라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는 많은 첩과 아내들을 두게 되고 그리고 온갖 그들이 가져오는 신들, 잡신들을 우상을 숭배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왕국이 이 솔로몬의 잘못된 이 신앙과 정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결국 솔로몬 사후에 통일 왕국 다윗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는, 갈라지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신 약속입니다. 그분이 장차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많은 독자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14절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중의적입니다. 아니면 중첩되어진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분별해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은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멀리서 산맥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둘 사이가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즉각적인 성취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여러 면에서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로 이스라엘 전역에 안식이 찾아오고 성전도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아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사울의 버금가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그에게서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솔로몬 너머에 있는 다른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견고할 다윗 왕국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참된 성전을 세우실 후손이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는 성전, 건물이 아닌 자기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성령을 보내어 주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윗의 참된 후손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하시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단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홀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집을 지으시되 스스로 그 약속하신 집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은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약속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재림,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도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3 교재를 앞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성경 공부는 매우 소중하고 굉장히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내용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또 담고 또 새로운 제가 책들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그런 영적 지식, 또 성경의 지식에 또 부족함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또 답답한 분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깨닫는 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함께 기대하시고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 내용이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공부에 동참해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서
승리의 삶,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